교재 32쪽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을 것을 당부하며 그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가는 길 중에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다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그곳을 베델이라 합니다. 야곱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을 2번이나 속인 것에 대해서 매우 원통해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지요. 이런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2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직선 거리는 약 700km 정도 되고 또 도보로는 8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이 길은 자신의 할아버지 조부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민 왔던 길이었죠. 야곱은 이 길을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피해서 이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자랐던 야곱이 처음으로 홀로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부엘세바에서 있을 때 야곱은 풍족하게 생활했습니다. 소위 금수저와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죠. 이들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2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땅의 왕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루어 놓은 매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사리를 가진 형을 피해 도망치듯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형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하란으로 떠나면서 야곱은 예전에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잠을 잤을 텐데 이제는 야곱이 길가에서 자고 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던 야곱은 한 번도 돌을 베개 삼아 길가에서 자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부지런히 걸어도 한 달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과연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겠죠. 이처럼 야곱은 의지할 곳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가난해졌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올 준비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마음에나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도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고 은혜도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시킨 것이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그 해석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애통한 자요.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해져야 되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로 그 사람에게 이미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애통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마음이 애통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에 애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복과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이제 꿈을 꾸지요. 그리고 그 꿈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이 사닥다리는 누가 놓은 것일까?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친히 사닥다리를 놓아 내려가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13절, 14절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너는 지금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야곱아, 너는 결코 혈연 단신이 아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야곱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야곱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인간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야곱은 선한 일을,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한 적이 없고 그저 지금 가족을 속여 사기를 치듯 속여 도망다운 신세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부족한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나의 자비로움 속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매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뒷부분부터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부터 저주를 받았냐? 유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나? 당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여겼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죄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자주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죄된 존재가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 자신에게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을 하고 난 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이 참 흥미로운데요.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돌 베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베개에 기름을 붓죠.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돌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그 돌이 바로 야곱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이 말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돌은 야곱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처소로 살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여겼던 점은 기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기름을 왜 들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화폐는 은이나 금의 중량을 달아서 사용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달이 넘는 거리를 가야 되었고, 게다가 야곱은 종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은과 금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여행을 그 길을 떠나는 길에 이제 음식을 싸 주었겠죠. 하지만 많이 싸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기후 때문에 음식이 오래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기름은 매우 값진 것이기에 하란으로 가는 길에 기름과 음식을 교환하라고 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기름을 대신 싸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대에는 기름이라는 것은 값진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까지 속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드리느냐? 당시 매우 값지고 자신의 그런 여행길에서 무척이나 소중한 기름을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매우 절박한 순간에 기꺼이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단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참으로 좀 부담스럽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되어서 무엇 하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 마음이 조금 식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아까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는 잘 사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참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억지로 드리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분이 되고 소중한 분이 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으로 주인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그런 책임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만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믿어 의심치 않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회자 수련회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교구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